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목요일 되었습니다. 사느라 분주하고 또 여러 일들이 있지만 오늘도 은혜 사모함에 올라왔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은혜로 덮여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오늘도 힘없고 내려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께 영광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새벽 들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잘 전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입니다. 감동을 보내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결론이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진 마음이죠. 우린 부족하죠. 연약하고 그리고 못한 게 참 많습니다. 한 명 한 명 보면 그런데 그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모한대요. 날마다 만나기를. 그리고 우리가 기쁨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면류관이래요. 우리 잃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3장의 말씀이 이렇게 결론되어져요. 3장에 많은 말씀 전했는데 우리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 붙잡고 살자. 그래서 주 안에 서라. 이게 결론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또 시작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쓰는 내용이 2절부터 나와 있어요. 이게 바울의 이 문법이 기가 막히죠. 뒷부분도 주 안에서 서라. 이게 딱 결론이 되고 주 안에서 서라. 그래서 2절부터도 연결이 되어지고 마치 이렇게 십자가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주 안에 쓰기를 원합니다. 근데 앞부분은 이론이죠. 그러니까 머리, 생각, 개념, 그 다음에 신학적인 것들 이게 주 안에 서야 되죠. 여러분 머리가 생각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삶이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여러분 머리 안에 생각 안에 여러분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안에 있는 만큼 섬기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갑자기 몸이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이걸 머리 안에 건축하셔야 돼요. 저 말씀대로 해야지. 잘 생각하고 이렇게 머리로 정리하시고 오늘 새벽에 교회를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 외벽에 조명이 다 꺼졌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어제 1층 카페 전기공사를 했거든요. 메인 전원을 내렸는데 저는 카페만 내려가는 줄 알았더니 그 전원이 이게 전부 큰 전원까지 다 내리는구나. 그래서 좀 옥상도 올라가서 세팅 다시 하고 밖에도 다시 하고 저희 교회 타이머가 5개 있습니다. 그거 다시 다 세팅하고 내려왔어요. 그거 세팅하면서 느끼는 거. 한번 꺼지면 다시 세팅하기 무지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도 그래요. 한번 꺼져요. 어떤 일로. 그럼 여러분 다시 세팅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예전에 화려함을 생각하죠. 예전에 저분이 믿음 생활 잘했는데 근데 한번 꺼졌어요. 완전히 다운됐어요. 다시 세팅해갖고 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다운되지 않으려고 무지애를 써야 됩니다. 이번에 그냥 놔버리지? 그럼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나 다운되지 않아야지. 붙잡고 가야지. 힘내어 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원하는 거 4장은 뭐냐면 이렇게 세팅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거 인성 너희 사는 거 이런 거 다 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우리 하늘 시민 이거 붙잡고 4장 이하의 말씀으로 다시 세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려면 오늘 4장 이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생각 사는 것들 다시 세팅하고 내려가 사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 안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면하는 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유오디아 그럼 순두개를 권하니 이름이 순두부 같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름이 나온다고요. 이름이. 그동안은 바울이 처음에 사람 얘기 잘 안 합니다. 좋은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권면하고 은혜 나누다 결론 사람 얘기하네요. 빌립보 교회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결국 교회 핵심은 사람입니다. 이 둘이 교회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유오디아 아줌마하고 순두개 아줌마하고 교구를 맡았든지 어떤 목장을 맡았든지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 둘이 싸움이 났거든요. 싸움이 나갖고 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교회가 깨질 만큼 되었고 서로 만나면 죽기로 싸우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옆에서 통화를 하시는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에요. 들어보니까 자기 목원이었는데 이단이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확인 전화 온 거예요. 알고 있었냐고. 몰랐다고. 그러다 이제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니 저 교회는 목장에 이단이 들어왔구나. 그동안 몰랐답니다. 되게 친하게 지나고 지난주까지 그렇게 했는데 자기 무섭다고. 여러분 사람은요 겉만 봐서는 모르는 거죠.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3절 말씀을 보면 예전에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돕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부족하고 젊고 그럴 땐 순종하였지만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니까 바뀌지를 않는 거죠. 자기들이 다 하고 권력 싸움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 제일 위험한 게 이거 아닙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교회 분석하고 할 때 교회가 왜 힘든가. 특별히 아줌마들 뭐 하나 주면 세상에서는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권사님 시켜주고 대장 시켜주니까 평생 이게 갑질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 밖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교회 오면 직분 주고 권사님, 장로님 하니까 여러분 이게 뭐 군대인 줄 알아요. 이걸로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진짜 있더라.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좋은 얘기 마지막 하다 사람 이름을 호명하면서 유오디아, 순두개 너네 조심해. 너네 파벌하지 마. 분쟁하지 마. 교회 깨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교회 깨는 자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어떻게 분쟁이를 갑질을 하는 거죠. 특별히 유오디아 이분이 갑질을 많이 했답니다. 제가 이 둘이 오늘 설교 주제는 아니니까 어제 이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더니 결국 갑질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내 자리거든. 내가 먼저 했거든. 근데 네가 왜 와서 뭐 이렇게 주인 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소문이 얼마나 큰지 로마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둘의 이름이 뭐예요? 성경책에 남네요. 성경책에. 그래서 빌립보서 은혜를 많이 받다 4장 마지막 절 읽을 때 유오디아, 순두개를 누구나 읽죠. 그래서 이 이름이 뭐가 돼요? 영원한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저주죠. 성경에 좋은 이름으로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 교회의 근심거리가 돼가지고 유오디아, 순두개를 적었더니 이게 네이밍이 되는 거죠. 이들이 나중에 바뀔지언정 빌립보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순두개 있대, 유오디아 있대. 여러분 이런 일에 이름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내 이름은 어디에 올라갈까? 마지막엔 복된 일, 순종한 일, 기쁨, 즐거움, 영광 이런 데 이름이 올라가야지. 그런데 이분들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름은 어디에 호명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사는데 저분은 교회 오는데 예배는 안 하는 분이야. 저분은 먹을 때만 와. 저분은 기도를 되게 많이 해. 아니 저분만 너무 시끄러워. 저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뀌려면 시스템, 뭐 다른 거 신학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오래된 사람. 그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 하여튼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어느 교회나 그래요. 근데 제일 오래된 분은 모르죠. 우리 교회 바뀌려면 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기도하는 목사가 되면 성도들이 기도할 것이고 제가 맨날 프로그램 하면 여러분 프로그램에 길들여진 사람이 될 것이고 밖에서 보면 그 교회가 보이는데 그 교회 사람들은 절대 모르죠. 왜 저 교회 맨날 저렇게 하나 먹고 마시고 자기들은 이미 길들여졌습니다. 오늘 바울이 너네 교회가 못 보는 거 유오디아, 순두개, 파벌 분쟁하지 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같은 마음. 되게 어렵죠. 주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옛날에 나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않았냐. 그러니까 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짓고죠, 짓고. 그런 믿음 생활은 이런 거예요. 불러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기하면 삐질까봐, 저렇게 할까봐, 그렇게 못 되니까 교회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마치 암 같아요, 암. 도려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나는 어떤 위치인가, 존재인가.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가지고 이런 일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넣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니들이 좀 도와줘. 다시 하나 될 수 있게 주 안에 설 수 있게 방관하지 말고 깨우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래서 글레멘드 나오죠. 초대교회사 교회사 공부가 따로 하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사는 교부들 공부 많이 합니다. 클레멘트를 얘기하는데 로마 교회 초대 감독이죠. 클레멘트.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빌립보 사람이잖아요. 클레멘트가.
근데 로마에 가갖고 감독이 된다니까요. 비샵, 교부가 돼요. 같은 말씀, 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아줌마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런 존재가 돼요.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클레멘트는 교회를 세우는 교부가 되죠. 그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한 말씀인데 열매가 다르죠. 왜 그래요? 받아들이는 밭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여인들 될래? 클레멘트 될래? 여러분 날마다 클레멘트 되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갖고 저도 사람 세우는 일에, 교회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리고 같이 동역하는 자들을 서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내가 저거 도와줄 거 없나? 저분 도와줄 거 없나? 그래야 되는데 저건 내 일 아니야. 봐도 모른 채 하고 돕지도 않고 또 뭐 이렇게 영역 정해놓고 넘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빌립보 교회도 그랬다는 것이죠. 마지막 이거 고치라는 거, 이걸 고쳐야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모아놓고 예배만 한다고 교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좋은 교회 되기를 위하여 애써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회 되기를.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 제가 받은 복 중 하나는요,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서 한 만큼 이게 저한테도 그게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섬겼지. 그럼 저희 교회 그렇게 섬겨주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 저렇게 했지. 그럼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게 제가 받는 복이죠. 그럼 저도 열심히 해서, 그럼 나중에 우리 애들이 하나님이 그런 동역자들을 주시겠지. 여러분 눈에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싸우고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할까? 해결 방안입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기쁨의 말씀인데 오늘 또 기쁨이 나와요. 근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기쁨은 뭔가? 이전에 어떤 기쁨? 뭐 기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시려면 기쁨을 창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맨날 밥 먹는 기쁨이 아니라, 돈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남들은 같은 상황에서 기쁨이 없는데 나는 기쁨을 창조해내요. 기쁨을. 어저께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광고냐면 더 현대 대구, 대구에 있는 현대백화점 광고인데 여기서 하더라고요. 거기 뭐 명품감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예술은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0. 그래서 거기 디자인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디자인을 해가는 거예요. 야, 진짜 멋지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렇게, 야, 진짜. 그게 예술가인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쁨을 창조해가는 사람들이에요. 기쁨을. 던져놓으면 거기서도 기쁨을 만들어내. 난 이것 때문에 기뻐. 난 이것 때문에 기뻐.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예화거든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 설교 때 하신 얘기인데 자기 교회에 아멘을 잘하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설교 시간에 아멘 할 시간도 아닌데 맨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거 보셨습니까?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도 이런 분이 있는데 그냥 아멘! 근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대요. 강사님이 오시는데 목사님이 그 아멘 권사님이 창피한 거예요. 아무 때나 아멘 하니까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아서.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중에 저분을 좀 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실로 내려가서 부흥회가 끝날 동안 기도를 하고 계시라고.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내려갔대요. 근데 부흥회를 막 하고 있는데 막 밑에 1층에서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멘! 아멘! 결국은 예배를 뭐 그렇게 생각한 만큼 못 드린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갖고 권사님을 부르셨대요. 아니 기도하라 그랬더니 왜 이렇게 아멘을 많이 하셨냐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잠깐 눈을 떠서 보는데 저기 세계지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바다 이렇게 수심 접어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가서 봤대요. 그랬더니 제일 깊은 바다, 히말라야보다 더 깊은 바다가 거기 있는데, 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저 바다가 저 깊은데 다 집어넣으셨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아멘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게 또 은혜를 받으신 거죠. 이분은 아무데나 갖다 놔도 아멘이구나. 아무데나 갖다 놔도 기쁨이고 여기에 갖다 놔도 주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쁨의 창조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로 기쁨의 창조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여기 기뻐하라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오잖아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었죠.
바울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다 사람 때려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죠. 갑자기 다메섹에서 눈이 어두워지고 쉽게 얘기하면 병든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변화된 거죠. 사람은 어느 때 변화되나? 죽었다 살면.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어느 때 변화되냐 보면 죽었다 살면. 병이 오든지 망하든지 진짜 죽었다 살면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이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 죽었다 살게 하옵소서. 그거 아니면 변화가 안 되니까. 그 여러분들 왜 고난이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죽었다 살려야 변화되니까. 그게 아니면 도저히 기도하러 안 오니까. 그게 아니면 예배도 안 오니까. 그래도 병이 오든지 물질이 망하든지. 근데 맨날 물질만 놓고 기도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죽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 그런데 이런 조건 없이도 내가 죽었다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도할 때 바나바하고 대판하잖아요. 1타 전도 마치고 기질이 성질이 아주 지랄이라 아마 욕하고 싸웠다고요. 죽기로 아마 칼 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난 다시는 안 봐. 그러다가 여러분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가갖고야 기뻐하라. 처음부터 안 그랬다고요. 바울의 초대 말씀 보세요. 뭐 이런 거 나오나. 맨날 율법 얘기하고 교리 얘기하고 로마서 그런 거 얘기하지. 근데 감옥에 가서는 그런 얘기 안 하죠.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고난이 우리를 연단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걸 다 통과해야지 기쁨이 나오지. 맨날 뭐 물질, 충만함, 놀러 갈 거 다 하면서 기뻐하라? 그건 가짜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들 변화시켜 주세요. 죽었다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변화되니까. 그래야 교회가 되니까. 맨날 교회 오면 부자 된다고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첫 번째 헬카이로입니다. 헬라어로 카이로. 히브리어로는 사메아르입니다. 사메아. 이건 뭐예요? 자긍심, 당당함. 왜 기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 영적인 신분. 그래서 내가 자긍심이 있고 당당해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 기쁨. 오늘 내가 세상에 던져지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 자긍심, 이 당당함. 그래서 기쁜 거죠. 가면 우리 아빠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 존재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됐나.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자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나. 이 존재의 기쁨. 나 하나님의 자녀야. 두 번째, 그 다음에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두 번째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다.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감사의 대상에 대한 이 신뢰. 하나님이 이거 책임져 주실 거야. 여러분 살다 보면 되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하잖아요. 이번 문제도 책임져 주실 거야. 실은 내가 죽어도 우리 애들 길러주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를 책임져 주셔. 그 다음 세 번째. 판테오 카이레테라 그러는데요. 카이레테. 우리는 성취의 기쁨으로 살죠. 내가 기도했어. 뭘 이뤘어. 야, 기쁘다. 이게 아니라 고난 중의 기쁨입니다. 이건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께서 나를 뜨겁게 해. 너무 기쁜 거죠. 군대에 있는데 죽을 것 같은데 몸은 안에서 뜨거움이 넘쳐요. 예배의 기쁨이죠. 새벽에 오는데 몸은 힘든데 이 마음은 뜨겁고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 이 세 가지입니다. 자존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이게 기쁨이에요. 유오디아 순두기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항상 엉뚱한 자존감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서로, 그 다음에 서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쓰실 거야. 신뢰해.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이게 없으면 여러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기쁨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야. 오늘도 성령 충만해. 그러면서 하는 말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주께서 가까우신데요. 관용하랍니다. 서로 관용. 관용이란 말이 되게 어렵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되게 관용이 많아. 이 관용은 오래 참음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음이에요. long suffering. 참는 걸 짧게 참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 참어. 속이 다 썩어질 정도로 아주 오래 참음.
이 시간이, 이게 믿음인 거죠. 애무나. 그래서 이 관용은 상대방의 부족과 허물을 덮어주는 거래요. 커버해주는 거예요. 그냥 누가 얘기하면 아이 괜찮아. 근데 막 속에서 썩어. 참으면서 덮어주는 거죠. 다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 부분에 어떤 목사님 간증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자기가 LA에서 목회할 때 얘기를 해요. 새벽 기도가 5시 반인데 4시 반에 눈을 떴대요. 근데 좀만 더 자야지 하다 눈 떴더니 5시 반이래요. 새벽 기도 늦은 거죠. 그런데 그날 부목사님이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장로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부목사님이 올라가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집에서 기도하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를 마쳤는데 오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새벽 예배 왔던 권사님 한 분이 교회 행정간사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오늘 원래 담임 목사님 순서 아니냐고. 근데 왜 안 오셨냐고. 그랬더니 간사님이 아니라고. 오늘 원래 부목사님 순서가 맞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내가 얘기해 볼까요? 원래는 찬송가 1장 부르고 말씀 전하는데 오늘 2장 불렀잖아요. 목사님 오느라 기다리느라 그런 거죠. 부목사님 표정을 보니 밖에 창문 있는 데를 보면서 계속 오나 안 오나 찾던데요. 그런 거죠. 그래서 원래 목사님인데 안 온 거잖아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걸 목사님한테 전달해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새벽 기도 한 번 안 가는데 그러냐. 자기도 못 일어날 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날 주일인가 그 권사님을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한테 막 뭐라 그럴 줄 알았더니 목사님 힘드셨죠. 기도 많이 할게요. 그리고 손을 잡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아니야 목사님 그날 그 순서가 아니셨어. 덮어줬다는 거예요. 덮어줘. 그랬더니 나중에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새벽 기도를 못 갈 때마다 아니면 자기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덮어주시던 권사님이 생각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 제가 목회 잘할게요. 나중에 천국 가서 배워요. 그때 덮어주는 분이 없었다면 자기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이런 인격을 가진 분이니까 덮어주니까 되는 거지. 근데 우린 착각해요. 덮어주면 다 되는 줄 알아. 어떤 분은 덮어주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덮어주면 잘하는 줄 알아. 그래서 더 빠져. 그런 분은 덮어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서로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덮어줘야 살 뿐인지 벗겨내야 살 뿐인지. 근데 이분은 덮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관용이라는 게 관용. 오래 참고 덮어주는 거. 나에게 이게 있는가? 근데 이 관용의 뜻은요. 죽음과도 같은 산통을 통과하는 거래요. 근데 그 덮어주는 일이 죽을 것 같아. 애 낳는 것처럼. 누구나 이런 아픔과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이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저렇게 하냐?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또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부족한데 덮어줬던 거구나. 저도 부목사일 땐 몰랐습니다. 근데 담임이 되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부목사가 편할까요? 담임이 편할까요? 교인을 상대할 때. 부목사가 편하죠. 부목사는 아무 때나 전화해도 됩니다. 근데 담임은 그러지를 못해요. 어떻게 맨날 전화를 해요? 맨날 안 온다고 맨날 전화를 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보니까 이게.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관용의 마음을 가질 때 이게 훈련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덮고 가십시오. 그래도 품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간용하는 자가 먼저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를 낳듯이 산통하듯이 그런 고난이 오거든. 6절. 이건 관용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오늘 어떤 내 것 채우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관용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기도하면 저 사람 또 정리할까? 저 사람 또 이렇게 찍어낼까? 그럼 하나님이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죠. 맞아.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품고 가야지. 이런 교회 되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이건 리얼이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너희들 기도해. 기뻐해. 관용해.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지켜주실 거야. 여기까지 가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가정 세워집니다. 그럼 일터 세워져요. 교회 세워지고 이 경지까지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여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또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름이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일을 뭐래요? 모든 일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오늘 이 가르쳐준 믿음의 원리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야 이게 참된가? 이게 경건한가? 여러분 저도 말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막 얘기를 하다 요즘은 선 넘지 말아야지. 오버할 것 같으면 자리를 떠요. 막 얘기하다 요 정도만 해야지. 갑자기 또 아저씨 되네. 그럼 요 정도만 해야지. 막 또 뭐 너무 좋은 게 생겨. 적당히 받아야지. 또 익해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 안 되려고. 관리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것만 받아서 먹고 살아. 감사함을 잃어버리죠. 맨날 좋은 사람하고만 사역해. 그러면 파벌이 생기죠. 또 너무 이렇게 세상적인만 즐거운 거 얘기해. 그럼 동네 아저씨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선.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선 넘어가지 마. 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선 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반말 안 하는 겁니다. 무조건 요자를 붙이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모임 할 때도 요자하고 그리고 짧게 해야 돼. 짧게. 모든 만남은 짧게. 핵심만. 사족이 많아지면요. 딴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회의도 그렇고 모든 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연예인 얘기 나오면 끝내야 된다고. 모임을 하다 뉴스 나오면 끝나야 된다고. 맞는 것 같아요. 짧게 핵심만. 반말하는 순간 모든 게 다 터지는 거예요. 그동안 막아놨던 게 댐이 터지듯이. 말을 텄는데 어린애한테도 요자를 붙이고. 저도 잘 못하지만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죠. 자녀처럼 생각해서 반말한대. 목사님인데 젊은 사람들한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요자 붙여야 돼요. 서로 만나면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청년에게도 선생님 잘 있었어요. 요자 하세요. 요자.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 매년 얘기하죠. 그래서 선을 넘지 않아야 돼요. 선 넘지 않는 믿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든바를 행하라. 그리고 듣고만 하지 말고 행하래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교회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평안함. 다 못해도 괜찮아. 평안함. 근데 잘해놓고 맨날 싸워. 안 하는 만 못하죠. 결정해야 돼요. 이걸 하다 싸움이 날 거면 하지 말아야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목사님이 안 하지? 시끄러울까봐. 평안함이 최고예요. 평안함. 예전에 우리 교회 처음 여성의 날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주 뭐 이런 데 다녀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다녀오더니 싸움이 났어요. 젊은 사람은 가다가 명품 아울렛에 가재. 나이 드신 분은 오래된 보리밥 같은 거 먹으러 가재.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젊은 분들은 뭐 스테이크 이런 거 먹으러 가재. 제가 다녀온 다음 다시는 보내지 말아야지. 갔다 와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가라는 얘기는 가다가 서로 얘기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래서 다녀오면 좋아져야 되는데 그쵸? 근데 이게 평강이 아니야. 왜 그래요? 교회가 목적이 아니니까. 왜 보내는지 의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분하고 밥 먹으세요 이 얘기가 밥만 먹으라는 얘기일까요? 주 안에서 돌보라는 얘기죠. 저분하고 그거 하세요 얘기는. 근데 우리는 그것만 한다고요. 그럴 때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돼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가 돼야 교회를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참여하게 되고 그럼 그걸 하게 되어지죠. 그럼 하나님 나를 쓰신다니까요. 이거 왜 맡기셨나? 이거 왜 하셨나? 전도사를 처음 갔는데요. 아주 큰 교회. 거기 교육부장님이 계셨어요. 권사님. 그러더니 저한테 그 밑에 있는 총무님이 전도사님 넥타이 안 메고 오면 쫓겨나요. 먼저 전도사님이 넥타이 안 메고 와서 끌어내려줬어요. 그러더라고.
예? 근데 지나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 목회자다운 외모와 형상과 의복을 입어야죠. 나이는 어리지만 같이 노는 게 아닌 거죠. 그럼 평안함은요, 좋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관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모습을 유지할 때, 이럴 때 평안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평안해집니다. 직분에 맞게 자기의 모습을, 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할 때 평안함이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갑질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향하여 오늘 결론이에요. 이게 너희들 평안한 교회 하거라. 평안한 교회 하거라.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할 때 세월이 가면서 커지면서 더 평안한 교회, 들어오는 분들마다 삶이 평안해지는 복, 아이들이 평안해지는 복, 이거 하셔야 돼요. 주 안에 거야 되는 거죠. 주 안에 오직 탁 하나, 목적도 하나, 주인도 하나. 근데 주인이 두 분인 사람이 있어요. 두 군데 걸치고 있어. 평안함이 절대 안 오죠. 그럴 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 난 그냥 이 교회만 해, 목회만 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도와주신다니까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런 걸 모두 다 모여서 바울을 가르쳤다는 거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여러분도 오늘 주신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래요. 최고의 복이죠.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평강으로, 이거 마치고 평강으로, 하나님 저 가정이 평강으로, 저 인생이 평강으로, 하나님 평강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바울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세워지는 교회, 성도, 가정,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제 마지막 권합니다. 주 안에 서라. 그동안 가르쳐줬던 많은 개념들, 또 생각들, 신학들, 교회론, 모든 거 이거 다 주 안에 서라고 가르친 거야. 머리가 정리가 돼야지, 개념이. 그 다음에 이거 삶으로 연결해. 삶도 주 안에 서라. 너네 교회 안에 분열이 있더라. 아줌마들끼리 갑질하고 싸우더라. 교회 깨는 일에 앞장서지 마. 너희 이름들이 영원히 남게 되는 거야. 아니 한 말씀 똑같이 들었는데 누구는 교회를 깨고 클레멘트는 로마 교회 교부가 되고, 한 말씀인데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 그 차이가 뭔가?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기쁨,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 날마다 성령 충만, 그리고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관용의 마음을 주세요. 오래 참게 하옵소서. 그래도 참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참게 하시고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세월 가면 그가 변할 줄을 믿습니다. 관용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대상들을 향하여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자라게 도와주세요. 새로워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선 넘지 마. 항상 주 안에 그 선 밖에 나가지 않게. 그리고 살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리고 너희 삶 평안으로 물들기를 원한다. 평안한 교회 되거라. 이 편지가 이제 끝이야. 이거 전하고 나도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천국에서 하늘 시민으로 만나자. 바울도 이렇게 변화되는데 오래 시간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야, 감옥까지 가야 하나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네요.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네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수많은 고난들 기쁨으로 가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라고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